디모데전서 5장이네요. 자, 아침밥 묵상 10월 16일 5장 17절부터 우리 주일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은 아마 끊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 디모데 후서까지 넘어갑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했고, 그리고 목사 자신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참 과부, 향락 과부, 또 참 과부의 또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고요. 오늘은 이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할 거고요. 그리고 경거, 요즘 캄보디아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어서 좋은 예가 돼가지고 또 경건이 왜 이익이 되는지 그 캄보디아 사건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령샘이 어떤 심령샘을 갖고 있는지 거기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로에 대한 것을 장로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대우하고 대해야 될까? 그리고 그 장로들을 대하는데 그 다스릴 때 이 지도자로서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는데 범죄한 자들, 또 안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지침들이 조금 나옵니다. 바울의 지침들이. 그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문맥에 가만히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뭐 집사로 세우고 이런 직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고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건 주로 장로들이 했겠죠. 이때 당시에는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장로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어 왔냐면 오늘날은 이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전에로 비유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있으면 그 밑에 각 교회에 그 감독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든지 또 빌립보 교회든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교회 리더십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교회 담임이지만 이 안에서는 지금 저하고 이제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목회자 파워하우스로 가면 거기는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배우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울 때를 예를 들자면 바울 때를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여러 명의 어떤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장로들을. 근데 그 장로들을 세움에 있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이제 바울을 빼버린다면 그 교회로 본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또 누가 있냐면 디모데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은 디모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배나 존경하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교회의 정체성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들이나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존경해야 된다. 배나 존경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일하는 소에 갑자기 존경해라 그래놓고 일하는 소에 멍에를 씌우서는 안 된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존경과 싹.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건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는. 그러면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잘못된 사람들, 범죄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지옥 가. 그죠? 이런 걸 잘 가르쳐주고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목을 딱 잘라가지고 어때 딱 보관하고 다니시면 여러분 몸뚱아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목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목을 냉장고에 잠깐 보관하시고 한번 다녀보시죠. 공부가 됩니까? 걸어가는 게 됩니까? 밥 먹는 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는 사람을 알아라. 왜 그러냐면 이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팔이 말을 들어먹지 않고 눈이 말을 들어먹지 않고 말을 들어먹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팀에 말씀에 대한 팀에 말씀을 가르치는 팀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다스리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한마디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말씀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말씀과 연관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싹시 나오잖아요. 일하는 일꾼은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 가르치는 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에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에게 어떤 사례를 하고 대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담임 목사님도 돈을 쓰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요 다음 본문으로서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 나오면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약속대로 뭐라 그래요?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정말 이거는 뭐 대우가 존경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대가 아니라 배나 사랑할 자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생명을 가르쳐주고 그죠? 그 사실 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 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영생의 길을 가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데 그런 거를 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를 알고 그런 감사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에 대한 눈이 어떤 눈으로 볼게? 완전 그냥 하트병이거든요.
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뭐든지 내가 섬기고 이런 마음이 그냥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깨닫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의 종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직접 배우고 지금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런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복음 파티에서 그냥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이런 개념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을 주는 거. 그 사막에 와가지고 사막에서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있는데 꾸준히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러죠? 이거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어떻게 평가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레위인들은 누가 기업이에요? 레위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레위인들에게는 오로지 목초지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 집 이런 거 외에는 땅을 분배를 안 하고 레위인들은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살고 여기 들어가서 살고. 왜 그렇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뭐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넓적다리, 짐승의 그 번제물 중에서 가슴살과 넓적다리와 그 기름들과 그런 것들은 제사장 목으로 돌려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없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가 없어졌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죠. 그럼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장수보다도 1명의 레위인이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회개시키는 이 일이 사실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자녀들까지 주의 보호 아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그냥 주의 종 잘 섬겨야 돼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마음 자체가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팀애가 대부분 다 갖춰져 있으세요. 그래서 늘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계시고 그래서 장로에 대한 이 고발을 할 때도요. 증인이 2-3명이 되면 안 되면 고발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로가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악인의 고소들, 그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악인들의 고소들, 그런 비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도요,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의 표적이 될까요?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냥 표적이. 아니, 사단의 원리는 잘못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논리예요. 왜? 네 놈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네 놈만 없어지면 여기서 내가 관계로 성도들 속여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교묘히 속일 텐데 네 놈 때문에 내가 여기서 활개를 못 치고
내가 사람들 다 속여놓고 내가 지금 사람들 다 타락시켜놨는데 니놈 때문에 또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놔가지고 성도들이 막 다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기서 막 놀이터를 만들어 사단의 귀신의 놀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니놈 때문에 또 말씀 또 묵상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네가 외치는 바람에 성도들이 다시 정신 차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되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여기서 재밌게 한 번 놀려고 하다가 이런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에이씨 그러고 가더라고 귀신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기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고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제 됐겠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함부로 그냥 하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죽이는 일을 해버리면 나 한 사람 죽이면 내가 어디 가서 그냥 혼자 묵상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죠? 그래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 가지고 뭐라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내 밥 건들지 마.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거 내 밥이야. 그래 알았으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나 꺼져. 이렇게. 듣기 싫으면 네가 꺼져야지. 내 밥에 절대 손대지 마.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단합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생을 지켜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고서는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안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절대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지 여러 가지 의논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섬김이들과 같이 의논하고 제가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윗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윗분의 동의를 얻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도 말라. 그죠? 사실 이거 고발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고발해봤자 주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주님이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고 세우고 있고 지금 한참 고쳐가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고발을 안 해도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가르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예? 그렇게 나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지랖 떨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느냐? 이 장로들은 그리고 또 이 디모데는 뭐를 하느냐? 범죄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참 저도 잘 못하는 건데요. 이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모두 너 일어나. 너 일어나. 그리고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너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꾸짖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물론 당연히 이 사람 회개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두려워하게만. 저렇게 살았다가는 여기서 완전히 망신당하는구나. 그리고 완전히 혼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여기까지는 좀 그러려니 했는데요.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다음 본문이에요. 봐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데 이 일을 범죄한 자들 꾸짖는 거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하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안 하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만 야단치고, 아, 저 사람은 11조를 많이 내. 그래서 여기 앞에다 놓고 야단을 안 치거든. 이런 거 편견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런 걸 지켜 아무 일도 어떻게 해요? 불공평한 거예요. 왜 이러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또 무너져요. 누가 말을 듣겠냐고. 그래서 공평하게 누구든지 편견 없이 옆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꾸짖고 듣는 사람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걸 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봐라. 말씀 들을 때 좋은 사람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내보낼 거야. 알았어? 응? 중고등부 잘 들어. 자꾸 말씀들 자꾸 이렇게 좋은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 말씀 들은데 계속 한두 번이 아니게 계속 졸면 그건 마음이 없는 거잖아.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인생을 좀 똑바로 살아.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지. 믿는 것도 안 믿고 아니고 안 믿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 왜 말씀 가르치면 말씀이 생명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스스로 옆에서 야 말씀 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쓰레기통 뒤지며 살 거냐고. 아니면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내가 살 거냐고. 알았어요? 앞으로 계속 졸면 교회 못 들어오게 돼. 쫓아낼 거예요. 알았어요? 진짜 말씀 들을 마음이 있을 때 들어와.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도에 지나치는 범죄를 자꾸 저지르고 율법에 저주받을 짓 자꾸 하고 이러면 내가 분명히 치리해서 교회에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분명히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면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릴 겁니다. 아예. 알았어요? 내가 이거를 안 하니까 아주 방자하고요. 아주 교만하게 멋대로. 그래서 말씀 앞에 끊어지고 주님 앞에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론 교회 많아. 보니까 자기 교회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치? 여기는 말씀대로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곳이야. 연약하고 부족한 건 이해해줘.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양심이 없는 짓 하고 계속 그렇게 남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거는 나랑 같이 못 가는 사람이고 아예 밭 자체가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교회를 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쫓아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분명히 저는 얘기했고 여러분 들었어요? 다 들으셨어요? 네. 제가 하나하나를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해야 됩니다. 봐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래서 편견 없이 지켜라. 맞죠? 여러분 여기 천사가 왜 나올까요? 응? 이 천사 왜 나와요? 천사는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명령한다는 건 지금 천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어서 보고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천사 앞에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안 하면 누구한테 보고가 올라요? 천사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쟤 방치해 놓고 있어요. 범죄한 사람이요 그냥 방치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죽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말씀대로 잘 순종 안 하고 계속 저주받을 짓 하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이 안수라는 것 목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안수를 할 때는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 사람이 안수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께서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수하는 자가 내 마음에 탁 뭐가 감동이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일로 와 내가 다 기도해 줄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나중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왜 안수했어? 그래. 그 사람 왜 병을 위해서 기도했어 네가? 그죠? 그래서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수할 때는 그 사람이 안수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주님 앞에 신앙이 그런 사람인지, 그런 걸 보고 안수를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하고. 이렇게 보면 안수해 주고 싶은 분 계시죠. 정말 마음속에서 축복해 주고 싶은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나가도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안수해 주고 싶거든. 그런데 꼭 또 참아.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누구는 안수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줬다 이럴까 봐. 그런데 참 어여쁜 자 있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응? 안수해 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지, 이런 걸 잘 깨달아서 그 절묘한 타임에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그에게 그대로 복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이것도 좀 도움이 됐는데요. 남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지금 뭐 바깥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막 페이스북에다 막 글 쓰고 뭐하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또 비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던 말던 그거 간섭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던 왜? 그 간섭이 되는 건 자꾸 비방하고요, 다투고 싸우는 기 때문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뭐하러 그 다른 사람이 죄에 끼어들어가지고, 봐봐요. 그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나까지 들어가서 그거를 간섭하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명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개 귀를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물려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교계에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안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죠. 뭐하러 그걸 간섭해가지고 너까지 더러워지냐. 그죠? 참 한쪽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강사로 갈 때만 보내주시고, 그죠? 가라는 곳만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의 힘에 의해서 불려다니면요, 그 집회하고 왔는데 그 뒤에 그런 사건이 딱 터져봐요.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명예적으로나 또 명성적으로나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보내실 곳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알았죠? 여러분들도 말할 때 남의 집 식구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요. 그죠? 지금 내 새끼가 지금 저렇게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뭐 남의 새끼가 뭐 어떻게 됐든 저 새끼도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시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지켜 너 자신을 뭐하라? 정결하게 하라. 지금 디모데는 얼마나 달려갈 길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죠? 디모데는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 받고 연구하고, 바울이 가르쳐 준 거 이해하기도 다 어려워. 근데 그거를 언제 공부해가지고 언제 가르친다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일까지 챙기고 네가 그거를 다 해가지고 뛰어다니고, 거기 가서 막 태극기 흩날리고 그러고 앉아있냐 네가. 그죠? 말 안 되죠? 자, 이제 주의 종이 이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장로들에 대한 고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얘기하고, 목회할 때 경솔히 안수하지 않는 거 얘기하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역자의 뭐를 얘기하냐면 사역자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데, 여러분 포도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조사해 보신 분? 예? 이게 포도주가요, 음식과 약으로 흔히 쓰였대요, 그때는요. 그래서 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그 발효로 인해서 병원균이 줄어들고, 우리 항상 선씨하고 약간 비슷한 원리야. 유산균이 뜨잖아, 여기에서. 그죠? 유산균. 뭐 이런 거. 그죠? 소화 촉진이나 진통, 소독 효과를 기대해서 약으로 썼대. 그래서 바울의 권고 당시도 실용적이고 의학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주 나는 병이 있었나 봐요. 자주 나는 병. 그게 무슨 병인지 아마도 소화기 계통에 그런 병이 있어. 근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럼 소화기 계통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게 그 막 유산균을 먹는다거나, 그지? 이런 포도주를 너무 이게 기대를 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항상 선 씨.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러고 막. 이거 공식적으로 나 포도주 쓰라 그랬으니까 뭐라 그러시는 목사님이. 이건 빠져나갈 수 못할 거야, 목사님이. 막 이러면서. 오늘날에는 불가리스가 있습니다. 불가리 먹어요. 그리고 천억짜리 유산균 있잖아요. 저 그거 먹거든요. 천억짜리 유산균. 그거 먹고 난 다음에요, 제가 간의 피로가 훨씬, 헛배 부는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 의학적인 방법,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목회자의 건강관계를 관리를 신경 써서 잘 해야지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있으면 우리가 경건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안성은 양이 아주 조금 헐쭉해졌어요. 헐쭉해졌다 나 아주 그냥. 아주 얼굴 봐, 저렇게 이쁜데 그냥 살만 좀 빼면 제가 그냥 아주 매력적인 애거든. 그지? 4kg 뺐대요 지금. 런닝 해가지고. 그죠? 우리 이수영 코치가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코치해드립니다. 매일매일 해가지고. 좀 신청해야 될 사람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요즘 런닝을 하면서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배가 나온 게 없어져요. 이 허리가 이렇게 헐렁헐렁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건강 관리를 이렇게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쉬는 것도 한 달에 꼭 몇 번은 쉬어서 간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좀 연결이 잘 안 되죠. 응? 지금 위에서 병 얘기했죠. 그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간다는 것은 죄는 병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시작하면 병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질병에 걸린 사람 많고요. 특별히 마음이 악하면 악할수록 아주 희귀병에 걸리는 사람들 많죠. 희귀병은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희귀병이 생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하세요. 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서 심판에 먼저 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뒤따라서요, 나중에 또 심판에 나가고.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뭐예요?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뭐예요?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우리의 죄도 밝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노년에 치르셔야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드셨는데 저렇게 지금 건강하신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죠? 예, 정말 복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주무시다가 눈 뜨니까 누구야? 예수님이야. 아멘? 예, 꼭 그렇게 가셔야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건의 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신수 권사님 그 유치원 원장님은 뭐예요? 선생님을 썼는데, 믿는 선생님들이 썼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들에게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은 이 사람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믿는 이 유치원 교사들이 원장님 뒤통수를 치고 나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름이 비방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교회 것들을 다 저러네. 이런. 요즘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존경해요? 그죠? 코로나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감시하고 그랬습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종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왜 다 하나같이 저 모양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네. 그럼 결국 누가 욕이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욕이 돼. 그래서 상전들한테 공경하고 똑바로 잘 섬기셔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 들어봐봐. 내 젊은이들 가르쳐 줄게. 너희들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에게 조금만 잘하잖아? 그러면 너네들의 앞길이 열려. 이거를 젊은이들이 모르더라고. 내가 어느 조직에 가잖아. 조직에 가면 예를 들어 부목사라면 예를 들어볼게. 부목사가 딱 가면 누구한테 정말 존경과 공경을 표해야 돼. 물론 담임 목사님이지. 담임 목사님 중에 누구냐면 그 전에 행정 목사한테 그렇게 해야지 돼. 행정 목사는 담임 목사 대신이야. 요셉과 같아. 그래서 행정 목사님이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나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해. 그 행정 목사님에게 내가 집회 갔다 올 때마다 나는 과일을 한 박스씩 꼭 사다 드렸거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요, 우리 목사님들은 되게 단순해. 그래서 그런 것만 갖다 주냐? 그러면 되게 좋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어디 집회 갔다 오고 그러면 다 카바를 해주거든. 진짜.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잘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 그 부목사를 담임으로 앉혀. 너네 학교 교수님한테 너희들이 잘 보이잖아? 그 간단한 게 있어. 교수님 생각해서 사왔어요. 이거 커피 한 잔 드세요. 교수님 생각해서 이거 사왔어요. 이거 하나 드세요. 하잖아. 그러면 너는 다른 애들보다 너무너무 사랑받는 요한이 되는 거야. 직장에서 너 팀장 있지? 팀장님 목포 갔다 와서 제가 이거 세발낙지 사왔습니다 하고 갖다 드려봐봐. 그러면 두 발로 아니야 세 발로 너를 도와줘. 어디서 말은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걸 좀 배우라고. 얘들아 이걸 좀 배우라고 이거를. 그러면 그분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분에게 밑보이면 어떻게 되니? 너를 추천을 안 해. 알겠니? 제발 이것 좀 해봐 이거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나를 끌어줄 수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분을 우리가 공경하는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종이 위에 있는 상전을 그렇게 공경하고 잘하면 이거 자르겠어 안 자르겠어? 그리고 더 같이 일하자고 그러겠지. 그럼 월급 올려줘 안 올려? 당연하지 올려주지. 그러면 월급도 받아먹고 올림받고 하나님 이름도 영광받고. 한마디 딱 아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럼 주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못하니? 그래서 위에 있는 선배나 나를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밑보이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너무 간단해.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선물 하나 해드리고 편지 하나 쓰면 되거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그러면 네가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진짜 세 발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예. 네가 알았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의 취직을 할 때 이분도 믿는 분이고 나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제 형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일을 또 소홀히 하고 그냥 함부로 막 대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주님이 왜 안 된다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건 뭐냐면 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돼야 돼. 믿는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돼. 자, 이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익을 얻어야 돼. 이익을 얻어야 돼. 손해를 봐야 돼. 유익을 얻어야 돼. 근데 믿는 놈이 네가 들어가 가지고 같이 믿는 형제라서 개판 쳐버리면 이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이 너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못 받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더 존경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더 이익이 가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알겠죠? 안 그러면 불신자 밑으로 가던가. 그죠? 예. 그래서 더 잘 섬기라.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시 또 전화 올 수 있는 자로 만들어버려. 아멘. 자, 이거 실천하기. 한번 청년들 한 번 실천해봐. 한 번만 딱 실천해봐. 한 번만 이번에. 그럴 때 너의 삶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만 실천해봐. 한 번. 팀장님 생각나서 왔습니다. 씨, 야 이놈 됐네 이놈. 너는 내 밑에 딱 붙어 있어.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쉬워. 이게. 그지? 근데 선물할 때도 좀 정성스럽게 해라. 알겠지?
저는 저한테 죄송합니다. 선물을 할 때 저는 성도들한테 선물할 때 내 딸에게 하는 것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이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지혜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경건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캄보디아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서 완전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그 르포를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완전 잡혀가가지고요. 거기서 탈출 시도했다가 막 쇠파이프로 막 머리 때려가지고 여기 함몰되고요. 그냥 야 이거 애들 풀면 금방 잡아 막 이러면서요. 야 진짜 이게 뭐 현지 경찰한테 뭐 고문당하고 그런다잖아요. 그 경찰서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경찰서에서 같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서에 다시 잡혀가요. 완전 노예 생활하는 거죠. 벨라루스 어떤 여자 모델은요. 모델 구한다고 갔다가요. 그 로맨스 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시켜가지고요. 돈을 뜯어내지 이제 못하니까요. 이 여자를 그냥 장기를 팔아버리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제 돈을 못 벌면 이제 사기를 못 치면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장기를 팔아버리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네, 돈을 많이 벌려고요. 그래서 고수익 알바. 요즘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면 여기는 절대 안전합니다. 부모님 이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 출입국장에서 비행기 그 앞에서요. 인터뷰를 해요. 어디 가십니까? 캄보디아가 그 가는 비행기에서 인터뷰를 어디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이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어디를 가는지도 주소도 없고요. 그냥 아는 동생이 티켓을 보내줘서 그리고 가는 거 연락되니까 연락이 안 된대요. 그냥 아는 동생이 오라 그래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위험하시다고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위험하다니까 안전에 확보 안 됩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바보도 아니다. 바보지. 응? 봐봐. 꼭 다단계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뭐에 빠지냐면 돈 많이 배당해 준다고. 그죠? 다 펀지 사기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를 쫙 받고요. 진짜 배당금을 또박또박 잘 줍니다. 투자 받은 사람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몸집이 딱 부른 다음에 그때 날라튀는 거예요. 프린스 그립이 그런 식으로 지금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캄보디아 사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족한 줄 알아? 이런 얘기를 경건에 큰 이익이 뭐야?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익이 경건 한때 제가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 보면 참 마음속으로 짠하고요. 얘네들 지금 직장에 그래도 변번이 있나 뭐 그냥 근간이 어떻게 이제 먹고 살긴 하고 한 명은 또 케이크 만들고 또 한 명은 또 디자인하고 한 명은 또 그림 그리고 있고 참 마음이 참 좀 힘들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얘네들은 진짜 말씀 보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 그리고 좀 마음이 조금 좀 이거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건 보니까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더라고요. 진짜 경건이. 와 진짜 얘네는 적어도 돈에 빠져가지고 그죠? 돈을 추구하면서 여기서 캄보디아 갈 계획 있는 사람이 있어? 빨리 자수해.
적어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느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침륜과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야.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캄보디아 가서 뭐가 돼? 완전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끌려오는 날부터 계속 맞았대요. 그래도 죽었대잖아요. 여러분 이 공포가 얼마나 심각하겠냐고요. 여자들은 성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끔찍하지 않아요? 물어볼게. 경건이 이익이 돼, 안 돼? 이익이 되지. 그래서 똑바른 정신, 똑바른 판단력, 그리고 바른 것들을 추구하고 바른 교훈,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건의 훈련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바른 교훈이란 말이야. 자, 본문 확인.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지금 교훈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 여기? 교만하여. 얘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지 생각으로 안 돼. 그리고 뭘 좋아해? 변론, 언쟁. 맨날 예수님 얘기하면 맨날 싸워. 맨날 언쟁해. 이거 문제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니 교훈인데 이런 걸 만드는 교훈이 어딨어? 이게 무슨 바른 교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이렇게 싸우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의 교훈은 맨날 지금 페이스북 왔다가 싸우잖아. 하나님의 교훈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교훈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툴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돼서 마음이 어떻게 돼? 부패 나오지? 드디어 마음이 부패하는 거야. 뭘 따랐기 때문에? 말씀 보라 그러는데 지금 다른 책 뒤적뒤적 거렸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야. 마음 부패가 일어나고 뭘 잃어버렸어? 진리를 잃어버렸네, 결국은.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경건을 무슨 방도로? 이익의 방도로. 내가 이렇게 경건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겠지? 이러는 거지. 교회 나가주면 내가 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제 이익으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스도들이 먹고 살 것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경건은 정말 큰 이익이다. 어디 이익이 있냐고. 아니 얘네들 맨날 말씀 묵상하는데 저렇게 애들이 막 맨날 알바하고 가난하고 그래요. 뭐가 이익이야? 캄보디아 보니까 엄청 이익이야. 진짜 잘했어. 캄보디아 안 가고 너무 잘했어 너희들. 그치? 뭐 다단계 코인 안 속지? 지금 코인 투자하는 애 있니? 너무 잘했어. 너. 완전히 그냥 밑으로 가라앉을 뻔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 이게 아니에요.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경건이 없으면. 엄청난 이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말씀 배우는 거 이익이 아니야. 이익이지. 쟤네들이 여기서 말씀 안 배우면, 목사님한테 이런 거 안 배우면 쟤네들이 좀 크면 어떻게 되겠어? 맨날 그거 찾아다니겠지? 우리 성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 안 하는 놈들이 없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응? 그리고 몰빵하죠. 뭐라 그러지 그거를? 무슨 투? 영투라 그러나? 영끌. 영끌. 완전히 이게 천국의 그물로 영끌을 해야 되는데, 사계의 그물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를 해. 그죠? 그러다가 빵 터져. 갭 투자했다가 난리 났죠. 한 번 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이제 빚더미에 앉고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 한 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씀 안 배우면 이제 머리 좀 커지면 그런 거에 취약할. 그리고 고등학생들 뭐 하는지 알아요? 도박합니다. 도박. 그리고 마약도 마시지. 클럽 가서 애들 뭐 마셔? 마약. 그래서 남자애들이 몰래 딱 약 타가지고 먹이고 난 다음에 화장실 데리고 가고 어디 데려가서 막 겁탈하고. 어때? 경건은 이익이 돼요, 안 돼요? 이익이 되죠. 엄청나게. 이 애들 어떻게 지킬 거냐고. 이거. 알겠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바른 판단력이 서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느 대형 교회에 중고등부 찬양단에서 마약을 했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교회입니다. 지금 중고등부 찬양단에서 애들이 마약을 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응? 왜 그래요? 지금 너희들은 이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이겨낼 수 있어? 지켜낼 수 있어?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살아 있을 때, 그렇지? 이제 너희들이 어른이 된 목사님은 이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을 때는, 중고등부 지금 중고등부 시절밖에 없어. 목사님 좀만 더 너희들이 성인이 될 때는 못 가르쳐. 목사님 이제 살아 있을 때 설교 들었다는 건 중고등부 때 지금 너희들까지야. 어린애들은 기억이 안 나고. 알겠지? 그래서 목사님 살아있을 때 말씀 얘기해 줄 때 잘 들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 오케이. 그래서 여기 봐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와, 요게 이제 뭐냐면 유혹이거든요. 그 다음 올무. 여기 이제 올감이고요. 그죠? 자, 부하려는 자들. 자, 고수익 알바. 수당 1,200만 원. 대포 통장 가져오시면 1,2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VIP 항공석에다가 모든 먹고 자는 거 다 제공하겠습니다. 대포 통장 가져오세요. 이렇게. 올무. 딱 가면 어떻게? 여권 딱 빼다가 들어가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래기 시작해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해로운 욕심. 부하려고 하는 사람. 곧 사람으로 어떤 욕심?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 버는 그 광고에 눈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얘기하니까 정말로 진짜처럼 얘기하거든. 그리고 보여주거든, 통장을. 보라고.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그죠? 근데 어떻게 안 속아? 속아야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막고 있어도 이 사람은 벌써 어떻게?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네. 캄보디아를 제가 가봐서 아는데요. 공항을 딱 문 열고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휘청거려요. 제가 이렇게 휘청거렸잖아요. 거기가. 바로 앞에 우상이 서 있더라고요. 거기. 그 나중에 몰랐는데 왜 그러지? 이 땅 세네. 네, 그러고 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왕궁이요. 메콩강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뱀 대가리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왕궁이 있고요. 그 앞에 불상 큰 거 있잖아요. 그게 고개 뱀 눈 있잖아요. 그 위치. 그 지금 캄보디아 그 왕궁 있는 거 사진 지도 한번 보세요. 그런 곳이. 그때 가가지고 제가 우리 캄보디아 그 사역자들 같이 땅을 구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들아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인가 딱 있다가요, 캄보디아 총리가요, 중국인들 다 추방시켰어요, 그때. 그래서 캄보디아는 중국인들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아주 못된 짓을 거기서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로 사업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미 정치고 뭐고 거기 중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멸이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뭐가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알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니? 너무 많지. 입을 건 너무 많지. 옷이 썩어가지 지금. 그치? 근데 뭔 돈이 또 필요해?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곳 있으면 됐지.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봐봐요. 어디에 있지? 자, 이거 말씀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에 있지? 우리의 소망을 어디 여기 있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토요일 본문에 있나요? 여기에요? 자, 10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나오죠. 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게 자족의 비결이고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에 대한 거, 너무 돈에 매이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이 토요일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뭘 해야 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에 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돈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 같은 경우를 막 한두 푼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 재산이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뒤로 유용을 할 수가 없어. 땅 뭐를 살 수도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규모가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 돈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선교비다 명목으로 해가지고 막 갖다가 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 왜 그러고 살죠? 응?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그게.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가지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거, 부하려는 마음, 해로운 욕심, 탐내는 마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아예 피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야 될 게 있다. 막 추격하다. 이게 뭐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자세히 들어갑니다. 의, 디카이오시네. 이게 뭐냐면 삶의 성실, 미덕, 순결, 정직, 생각, 느낌, 행동의 올바름. 이런 걸 의라고 그래. 생각까지도 똑바로 해야 돼. 감정까지도 의로워야 돼. 이거를 의라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는 추구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경건, 유세배에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예요? 의와 경건 합치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뭐냐면 견고히 서는 거죠. 그래서 견고히 서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라는 건 뭡니까? 이런 건 한마디로 해서 온화하고 친절한 것.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런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 그랬죠. 싸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이라는 건 어때요? 이런 거를 하도록 따르도록 다가오는 모든 방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가? 진짜 전쟁하도록 진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인생 끝나는 거지 뭐. 끝. 그러니까 전쟁에서는요 2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는 죽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전쟁. 그래서 전쟁 나갈 때는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야 전쟁이. 싸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지. 응? 흐지부지하게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피하고 따르고 어떻게 해요?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여기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까? 취하라 그랬잖아요. 어디 믿으면 된다 그랬어? 야, 이게 믿으면 되는 거냐? 피하고, 이거 의 경건 믿음 사랑 있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거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 뭐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했는데 믿으면 된다는 게 어딨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고요. 반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자, 여기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미 부한 사람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지. 앞에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돈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지?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뭘 주셨어. 이미 이 사람은 부한 사람 있죠? 이 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봐봐요. 마음 높이지 말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지나 봐요. 내가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좋은 차를 차도 높아지고 하여튼 사람은 뭘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야. 마음 높이지 말고 자 여기 재물에 소망 두지 말는데 재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뭐예요? 재물은 어떻게 고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나한테 끊임없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돈이 나한테 나는 일편단심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니? 근데 돈은 일편단심이 아니야. 그녀는 변질이야. 알겠니? 너를 계속 좋아할 것 같지? 완전 배신해. 그래서 돈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이런 변화무쌍한 여기에다가 소망을 둬?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주식 차트를 늘 보고 거기다 소망을 두잖아. 그런데 좀 내 소망대로 좀 정하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맨날 롤러코스터를 타서 와! 그래서 나오는 투자법이 그래서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거잖아.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래요. 어떻게? 30년 동안 거지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30년 후에 경제적인 자유를 가운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하자. 근데 그때 암이 걸리네. 그러지 그게 뇌출혈 오고 말이야. 이렇게 막 말 함부로 확확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례하게 막 하는. 이 사람들 주로 뇌출로 터지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지 말고
그 커피로 스타벅스에 투자를 하라 그러더라. 싫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어? 정말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완전히 바보예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며.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두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누리게도 하신단 말이야. 그거 좋죠? 안전하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년 때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말 기억해. 너희들의 중년 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야.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말씀의 길을 갖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어. 부자들은 뭐래요? 선을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천국 집짓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겠죠? 그래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왜냐? 이 사람은 돈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이 신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똥 사입고, 그죠? 아주 뭉클 사입고 그렇게 하지. 그때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죠.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한 자들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이런 걸. 근데 부자들이 이거 들으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돈은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는 돈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어때요? 이제 돈 하면 안 돼요. 아멘? 정함이 없는 돈에 하나님께 소망 두면 얼마나 좋아. 그죠? 뭐 매사에 그냥 내가 연결되는 게 뭐든지 다 그냥 내 생활 패턴이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그게 참 힘들고 그게 얼마나 가난한 삶이야. 왜 그렇게 살아? 창피한 거 아니야 그거? 좀 부자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 짓고 가야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마지막 날 영생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